사랑한다 말하시네.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시작. 사랑한다 말하시네. 자, 친구들, 지난주에 전도사님과 에덴 동산의 정중앙에 있던 어떤 나무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지난주에 어떤 나무에 대한 말씀을 나눴을까요? 네, 말해보세요. 맞아요. 선악과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에 대해서 전도사님과 함께 살펴봤어요. 자, 여러분, 한 번만 복습하고 갈게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기준을 세우셨어요. 기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통해서 이 아담이 기억하기를 원하셨다고 했습니다. 뭘요? 아담아, 너가 창조주가 아니란다. 너가 주인이 아니고 너가 신이 아니다. 아담아, 너는 내가 만든 피조물이고 나는 너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가 너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 때, 이 사실을 지키며 살 때에만 너는 진정한 자유와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기준으로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두고 얽매고 죽이기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니라고 했어요. 오히려 사람을, 아담을 살리시기 위해서, 진정으로 살리기 위해서 만드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담은 이 에덴 동산 정중앙에 있는 이 나무를 보면서 꼭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것을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어기고 선악과를 결국 어떻게 하게 되나요? 맞아요. 먹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었냐? 뭐가 시작됐죠? 한 글자로 죄가 시작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죄가 뭐라고 했었냐면, 내가 뭐가 되고 싶은 거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거, 바로 그것이 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래서 두 글자로 줄이면은 따라해 볼까요? 교만. 한 번 더, 교만. 교만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아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아도, 하나님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지는 않아도,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나의 삶을 누리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내가 그냥 살아가고 싶은 것을 바로 죄라고 했어요. 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기준과 내 느낌과 내 고집대로, 내가 끌리는 대로 살아가고 싶은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의 본성이다, 죄의 핵심이다 라고 말씀했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오늘의 우리처럼 교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심판해 버리시고 벌을 내리는 걸로 끝내셨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자, 아직 잘 모르겠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전도사님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벌써 잘 적고 있는데 말씀 노트 잘 적으면서 한번 따라와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3장 말씀은 분명히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비참하고 어두운 장면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아까 뭐가 시작되었다고 했죠? 죄가 시작되었기 때문이고, 그 죄로 인한 징계와 심판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어두운 죄악과 그 심판들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짝반짝 빛나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또 그들의 후손이자 똑같이 그들처럼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떠한 사랑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준비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볼 거예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꼬드겼던 것, 누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꼬드겼을까요? 뱀, 맞아요. 뱀으로 상징하는 이 사단, 마귀인데요. 뱀에게 하나님께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심판을 선포하세요. 우리 함께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네, 앞에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으므로 너는 모든 가축과 모든 들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배로 기어다니고 평생토록 흙먼지를 먹고 살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뱀을 어떻게 하시는 장면이에요? 심판하시는, 저주를 내리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뱀이 받았던 저주가 뭐였을까요? 다른 가축보다, 다른 들짐승보다 더욱 비참하게 되는 그런 저주를 하나님께서 이 뱀에게, 사단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너는 평생 땅바닥을 배로 기어 다닐 거야. 그리고 그 흙먼지를 먹으면서 땅을 기어 다니니까 거기서 나는 그 흙먼지를 먹으면서 살아가게 될 거야 라고 저주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완전한 저주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뱀은 전도사님이 아까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나요?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사단에게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거냐면, 비참한 저주를, 수치스러움을, 완전한 패배를, 또 멸망을 이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사실 이 사단에게 주어진, 이 뱀에게 주어졌던 이 저주와 수치스러움, 이 패배는 사실 누구도 받았어야 될 저주였을까요? 네, 잘 말했어요. 누가 받았어야 될 저주라고요? 아담과 하와, 우리 사람 역시 받았어야 할 저주였어요. 왜냐하면 이 아담과 하와 역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고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 사람 역시 이 뱀이 받았던 저주를 똑같이 받았어야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야 할 그런 저주와 멸망을 이 뱀이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도 아담과 하와에게도 죄를 똑같이 지었으니까 저주와 심판과 멸망의 말씀을 바로 하셔도 모자란데, 뱀에게 놀라운 사실을, 정말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고 계세요. 엄청난 구원과 은혜의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요. 함께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준비, 시작! 내가 너와 여자를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도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부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그럼 맨 처음에 어떤 말로 시작하죠? 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의 자손이 와서 뱀의 자손을, 사단의 모든 권세들을,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자손이 부숴버릴 것이다, 파괴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나중에 올 여자의 후손, 여자의 자손이 뱀의 자손을,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완전히 끝장내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여자의 자손이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부수고 사단은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15절 말씀은 최초의 복음이다, 최초의 우리에게 주어진 기쁜 소식이다 라고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왜 이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냐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뱀의 머리를 부순다고 하는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가리키기 때문일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미 친구 잘 알고 있네요. 여러분, 이 여자의 자손이 누구를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일까요? 바로 여러분 잘 말해줬듯이 예수님을 표현한 말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이 여자의 자손,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자의 자손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발 뒤꿈치를 물릴 거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왜 발 뒤꿈치를 물리신다고 하지? 그러면 이상한 거 아닌가? 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발 뒤꿈치를 물린 것처럼 고통과 고난을 당하긴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발 뒤꿈치를 어떻게 물리셨을까요? 어떻게 고통과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오, 친구들 너무 잘 알고 있네요. 맞아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것도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만 해도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놀라운 기적인데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엄청난 모욕과 침뱉음도 당하시고 폭력도 당하시고 배신도 당하시고 모든 슬픔을 다 겪으시고 결국에 뭐에 달려서 돌아가셨죠? 맞아요.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듯이 결국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발 뒤꿈치가 물리는 고통과 고난을 겪으셨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단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단의 힘과 모든 저주들을 다 끊어버리셨다, 박살내버리셨다라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에 있는 표현처럼 사단의 머리를, 사단의 생명과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부위인 이 머리를 여자의 자손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부셔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절대로 공짜가 아니었어요. 공짜가. 여러분, 은혜는 공짜가 아니에요. 공짜가. 뱀이 받았던 이 저주와 패배와 죽음과 멸망의 저주를 아까 전도사님 말했듯이 우리 역시도 똑같이 다 받았어야 됐는데, 죄 그 자체인 우리 모두가 똑같이 한 명도 빠짐없이 모조리 다 이 뱀이 받았던 저주와 실패를 받았어야 됐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았어야 될, 우리도 똑같이 받았어야 될 그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저주를 다 십자가에서 끊어내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승리를 가져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정말 믿으시나요? 부디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생겨버린 저주와 실패와 멸망은요, 여러분, 이 멸망과 죄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단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딱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 여자의 자손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말고는 이 저주와 실패와 죽음을 이기는 방법이 단 한 가지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단 한 가지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3장, 실패한 우리 인간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먼저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꼭. 우리가 저주를 받지 않고, 우리가 이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딱 하나밖에 없다. 구원의 방법이나 구원의 조건이나 구원의 이유, 우리 승리의 이유는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조금 더 착한 행동을 하거나 조금 더 바르게 살거나 어묵 하루도 빠짐없이 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 구원받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그런 어떤 모습이나 행동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되고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비록 지었던 죄의 결과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되나요? 쫓겨나게 돼요. 비록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되었고, 아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에덴 동산 밖에서 평생을 수고하고 땀 흘리며 일해야만 먹을 수 있게 해주셨고, 또 하와는 어떻게 됐어요? 아기를 낳을 때 어떻게 해요? 너무 아픈 거예요. 큰 고통을 안고 수고를 겪어야만 아기를 낳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그냥 무작정 심판하시고 실패하시고 버려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승리와 구원을 그래도 약속하셨기 때문에 뱀처럼 그냥 멸망하고 실패해버리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비록 우리에게 죄의 결과로 고통이 있고 아픔과 땀 흘리는 수고를 겪게 되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처음에 말했듯이 뱀이 받았던 저주와 실패처럼 우리 역시도 죽어 마땅해야 하는데, 우리 역시도 그 영원한 저주와 실패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평생을 그렇게 흙먼지 먹으면서 살았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우리가 뱀처럼 저주와 실패, 사단처럼 영원한 멸망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모든 죄악의 문제들, 모든 저주의 문제들을 십자가에 달려서 모두 다 죄값을 다 받으시고 단번에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저주나 실패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더 이상의 실패, 더 이상의 저주는 없고 그걸로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귀한 은혜는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쭉쭉쭉쭉 믿음으로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그 아담과 하와처럼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심판을 선포하셨어요. 심판을. 사단에게, 뱀에게 영원한 저주를, 영원한 패배와 영원한 심판을 선포하셨지만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걸 선포하셨냐면 영원한 은혜를,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을 제외한 3장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살지만 여자의 후손이신, 여자의 자손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영원한 승리의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밀하게 따뜻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우리가 함께 고백할 찬양의 가사처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주의 말씀, 실패의 말씀, 영원한 죽음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한 사랑을 고백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그 모든 저주와 실패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모습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승리하신 예수님, 이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품속에 안겨서 당신의 구원받는,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보물보다, 그 어떤 세상의 물질과 영광보다 귀한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기쁨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저희 이번 성경학교 때 계속해서 많이 고백하고 찬양할 그런 가사인데요. 우리 큰형사 찬양대도 잘 오늘 찬양해 줬는데, 사랑한다 말하시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여러분, 죄인인 우리는, 뱀과 다를 바 없는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한다, 그럼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위한 승리의 길, 구원의 길을 내가 열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나.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옛사람 아니요,
사망 권세 다 깨뜨리시고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깨뜨리셨습니다. 그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며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